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문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말이죠. 그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잠깐만요. 뒤에서 들리는 저 삐소리는 뭐죠?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24시간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죠. 시진핑이 그에게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물었죠. 중국의 총리든 주석이든 뭐든 간에 그가 직접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만을 점령한다면 저항하면 맞설 것입니까? 맞설 거냐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 내용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콜롬비아, 아니 쿠바를 취했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취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쿠바를 해방시키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에 경제적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해온 폭군 정부를 해방시킬 것이며 루비오는 수만 명을 죽일 것이고 카멜레오는 수천 명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질투가 생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지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를 원한다, 다윗을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대통령으로 다윗을 원한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그것을 질투할 것입니다. 그는 수천 명, 다른 한 사람은 수만 명을 거느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앞으로 매우 세련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비오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턱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바이런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그의 사진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런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그의 삶을 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론 디센티스는 50대 50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여주는 만큼 훌륭하진 않았지만 50대 50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50대 50이 섞인 모습이었죠. 주님께서 루비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들이 차기 행정부의 내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제가 기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봤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브랜든 인종차별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남부 출신이에요. 전 인종차별 의도 없습니다. 모든 인종 사랑해요. 흑인도, 백인도 사랑합니다. 중국인도 사랑하고 아시아인도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브랜든 빅스에게 인종차별이란 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십만 명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올바르려 노력하다 보니 말이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냥 아프리카인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아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이 남자가 앞으로 부통령처럼 일어설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를 향한 강력한 이끌림이 있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회복과 배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배상 말입니다. 진정한 아프리카인, 진정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누구든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벌레가 먹어치운 것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셨습니다. 오바마는 백인 어머니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진정한 흑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내린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 세계에서 표적이 되면 적들이 그것을 방해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무엇이 예언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적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압니다. 그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으니 우리는 그를 위해, 바이런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집무실에 두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적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를 덮어주는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반드시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취하도록 정하신 일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쿠바가 그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백성들을 해방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용 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수녀님들처럼 보였습니다. 쿠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해방이 다가오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며 계속 기도하라고요. 내가 쿠바에서 할 일을 위해서예요. 아시죠?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곧 닥칠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계속 환영이 아주 생생합니다. 일이 더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대만을 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그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고 참견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2년뿐이다. 그들의 칩은 필요 없다. 우리만의 칩을 만들 것이다. 미국에서 직접 칩을 생산할 것이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2년만 있으면 우리만의 칩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만 칩에 대해 말씀하셨죠. 맞아요. 대만은 필요 없다고요. 네. 글쎄요.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보았습니다. 2년의 기간을 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채찍을 휘두르며 용을 저지하려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중국이 채찍을 휘두르는 걸 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우리는 8,000마일이든 9,000마일이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하와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국에 의해 하와이에서 진주만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호하려고 할 때 그곳에 우리 기지들이 출동하기 위한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의 보호 상황을 보았을 때 그건 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덮어주는 보호막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2년의 기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기도하는 것 중에 남게 될 것은 중국이 차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가 여기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는 것이었죠.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남부주들 말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는 일부 민주당 주들처럼 미치지 않은 곳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든 말든 그건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이니까요. 아, 주의를 분산시키는군요. 계속하세요. 화면이 돌아가면 힘들어요. 트럼프는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잘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물러나고 싶어 하는 게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 중심에 대만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대만이 있는 게 보여요.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트럼프는 자신만의 칩을 만들 겁니다. 들리시나요? 트럼프는 자신만의 칩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대만이 필요 없어요. 그게 그의 의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저 침착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건데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저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길 그들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한 말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 했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예언의 말씀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을 더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겐 대만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 자체 칩이 있으니까요. 2년만 있으면 됩니다. 2년이면 충분해요. 저는 사람들 감정에 치우쳤어요. 주님이 그들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라 하시며 저를 바로잡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더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만에 대해 언급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계속 아시죠? 중국은 대만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첫 회담 후 시 주석의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요. 관계에서 말이죠. 적절히 처리된다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은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전체 관계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표가 나왔을 때 당시는 아직 회담장에 있었죠. 거의 위협처럼 들렸는데요. 비공개 회담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달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제 점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곳이 정의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이곳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들은 이곳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사가 없어요. 제 생각에 그들은 아마 꽤 가혹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러면 가혹한 대응을 받게 되어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참고로 어젯밤에 우리는 밤새도록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군요. 그건 제가 그를 알게 된 날부터 항상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요. 그를 안 지 이제 11년, 12년이 되었네요. 대만은 그에게 항상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없을 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들이 무언가를 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는 독립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독립을 추진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이고 그들은 그러길 원하죠.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현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죠. 뉴스가 될 만한 소식입니다. 대만의 모든 칩 제조사가 미국에 오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아시다시피 이미 대만에 수많은 칩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임기 말까지 전 세계 칩 사업의 40에서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칩 회사들이라면 모두 애리조나나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보셨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회의를 하고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만이 필요하지 않다. 그게 그가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칩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대만을 지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암탉 한 마리가 섬들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를 통해 한국에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말이죠. 필리핀을 통해서도요. 일본 전역을 통해서요. 암탉처럼 그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중국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는 중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다고 미보인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고 나서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가슴에 상처를 입은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검은 까마귀 2마리를 보았습니다. 울새 1마리를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울새가 비둘기를 다치게 했습니다. 검은 까마귀 2마리가 곁에 있었고 그들은 심장이 찢긴 채 죽어가는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만을 바라봤고 저는 지금 이 우리의 때라 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차지하고 싶고 시진핑도 그 얘기 중입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게 3주 전, 길어야 2주 전의 일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대만과 관련해 가속화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켜보세요. 이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쿠바를 차지하고 해방시켜 번영하고 축복받게 하며 기존 정부를 몰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교회를 세우고 축복을 내리는 것을요. 마이애미에 있는 특정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텐트를 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이 올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쿠바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려 합니다. 그러니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행동해야겠죠. 이 마지막 때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기에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선구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이 현대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으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지켜보세요. 그 일의 일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쿠바에 관한 영상을 틀어주세요. 아들아, 뭐 좀 찾았니? 그게 판다곰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 판다곰이 있네요. 네, 이게 판다곰이에요. 언제였지 얘야? 4월 30일이요. 4월 30일이요. 4월 30일. 2주 전이네요. 2주 전이요. 판다곰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자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판다곰이 상자를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살피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있죠. 하지만 자신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등을 돌린 채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판다가요. 매우 사악해 보이는 판다입니다. 그들의 굵기에 쌓여 있네요. 그리고 용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군요. 그들이 대만을 응시하는 게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 대만을 쳐다보고 있네요. 대만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노란색 불빛들이에요. 그리고 판다가 입술을 핥고 있습니다. 판다가 입술을 핥고 있어요. 크고 긴 혀로 입술을 핥고 있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들이 입술을 핥으며 대만을 차지하려 한다는 걸요. 그리고 북한을 이용할 겁니다. 그는 용과 대화하고 있었고 북한 상공을 볼 때마다 그 용, 붉은 용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건 제가 비둘기와 홍방울새
2마리의 검은 까마귀 거북이를 보기 전이었어요. 주님께서 이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유럽의 다양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쿠바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죠. 뭐 좀 있나요? 아주 짧게라도요. 네, 좋아요. 계속하세요. 루비오의 말을 들어보죠. 잠깐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쿠바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쿠바에는 경제라는 게 없습니다. 쿠바의 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정부로조차 가지 않죠. 그 부는 군 장성들이 소유한 사기업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들이 모든 돈을 가져갑니다. 수십억 달러를 깔고 앉아있죠. 좋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거리의 쓰레기를 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모든 수익을 통제하는 회사는 1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망가진 기능하지 않는 경제이며 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다르길 바라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쿠바의 경제 궤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능함이 증명되었으니까요.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줘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권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쿠바의 궤적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흥미롭네요. 자, 이제 이건 CIA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사무실 급습 장소와 관련된 상자들에 대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쿠바로 가는 것도요. 사무실을 급습한 후에 그들은 조사를 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케네디를 기억하라고요. 케네디를 기억하세요. 케네디의 저주 말입니다. 케네디를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제가 그것을 공개하는 것, 특히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말할 수 있겠네요. 마치 제이슨 본 같습니다. 계속하세요. 영상이 있나요? 아니요, 영상은 아닙니다. 이건 CIA가 방금 공개한 그가 회의하는 사진들입니다. 쿠바 아바나라고 하더군요. 얼굴을 가렸네요. 얼굴을 다 가려놨어요. 경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제 생각에 우리가 침공하기 직전에 CIA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중대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저희는 여기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큰 일을 하시려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겠죠. 다들 그가 전범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부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것만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 가짜 뉴스가 떠드는 것들 말이죠. 뭐 그가 이걸 한다니 저걸 한다니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핵심은 대부흥을 위해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족과 무엇을 할지 같은 사소한 계획에만 매달려 있지요. 언덕 위에 작은 집이나 오두막을 갖고 아이를 서너 명 낳고 살거나 좋은 차를 사고 퇴직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의 주된 사명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분은 소외되었던 곳들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엔 주술에 강력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주술을 처리하리라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술을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고 남미의 주술 또한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내가 그곳들을 다스릴 것이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등 모든 곳을 말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오고 있으며 억압받던 백성들의 해방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트럼프 같은 파괴용 철구를 사용하실 겁니다. 들어와서 다 부수게 하실 텐데 그건 사람이나 재정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북한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김정은을 처리할 것이다. 그는 파라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좌에 0이 몇 개나 붙어 있는지일까요? 억만장자이거나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이 고난받고 돌아가신 주된 이유는 바로 영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까요? 바로 당신과 나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인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스스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은 얻어야 하고 지옥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17일 일요일 기도 모임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요. 조찬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 트럼프와 함께하는 재봉헌식에서의 2분 말입니다. 이 개인이 2분 동안 발언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그 2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들부터 모든 사람 앞에서 2분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라이언 하번키가 생각나네요. 그는 70년대 초반에 어느 오래된 디스코장에 갔었습니다. 디스코장이었는데 그는 부흥회를 열고 있었고 그곳엔 성인들 뿐이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한 남자가 젊은이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죠. 차를 몰고 간 그곳은 바로 디스코장이었습니다. 모두 그 안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는 탄식했습니다. 오, 안 돼. 젊은이들이 다 디스코장에 있구나. 춤을 추면 나쁘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디스코장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이야기해도 될까요? 주인은 그에게 5분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 자정에 다시 오면 5분을 주겠소. 처음엔 허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밤 그는 그 디스코장, 그 클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그가 5분간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그곳에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라이언 하번키가 말했던 그 5분 만에 말이죠. 그 후 그가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건물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디스코장을 폐쇄하고 교회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거듭났기에 그곳을 교회에 팔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께 필요한 건 5분뿐입니다. 그 2분을 제대로 활용할 사람만 있다면 2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과 함께 말할 때면 그분은 단 몇 초만 해도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시는 데는 1분 1초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만 해도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회개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께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서는데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그 1초입니까? 그날이 다가오는 걸 보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그 1초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71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분이 오셨나요? 그리고 제게 말하겠죠. 브랜든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막막해요.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잘못 살고 있어요. 암호하거나 잠자리를 하고요. 스트립 클럽에 가기도 하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 밤에 혼자서 당신을 보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불안 증세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자해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쁘고 사악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를 클릭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즉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상황을 바꾸시고 마귀가 악하게 의도했던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예수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사적이십니다. 저를 꾸짖으실 때도 얘야 네가 놓쳤구나라고 하십니다. 못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도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혹시 여기 브랜든 기도 부탁해요 하실 분 계신가요? 전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약에 중독됐어요. 저는 포르노와 술에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뭐든 푹 빠져요. 여러분 필로폰이나 다른 것에 중독됐을 수 있죠. 대마초가 합법이 되면서 사람들은 항상 대마초를 피우고 늘 취해 있습니다. 뭐 합법이니까요. 술도 마찬가지로 합법이죠. 계속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마약을 피우다 보니 멍한 상태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젠 음주운전도 하죠. 다들 취해서 운전해요. 오클라호마 차들에서는 그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삶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승리와 당당한 삶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더 위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는 계획이 있죠. 과거보다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여러분이 그분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온전히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영광스러운 저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가 항상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쉽진 않아도 그만한 가치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할 때 그분도 진실하십니다. 전 종교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종교에 빠졌다고들 말하죠. 글쎄요. 그건 그쪽 생각이고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저와는 다릅니다. 저는 관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 곁에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스포츠나 날씨 이야기도 하시죠.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다고요? 아니요,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이 너무 좁아요. 이건 당신 할머니가 믿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밤 이 말이 다 브랜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거듭나고 싶어요. 오늘 밤이 바로 제 밤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알아요. 저를 위해 그냥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밤 결정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세요. 지금 댓글로 구원받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브랜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제 결혼 생활이 엉망이에요. 여자친구가 저를 떠났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떠났어요. 뭐든지요.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위해 그냥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해요.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간단한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깊은 밤부터는 어떤 우상 숭배도 회개합니다. 악마를 숭배한 것도 회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사탄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사탄을 부인합니다. 저는 부처를 부인합니다. 저는 무함마드를 부인합니다. 제가 숭배했던 그 누구든지 부인합니다. 예수님, 제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당신을 저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원자로 모십니다. 당신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죄를 고백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 제가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방금 그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십시오. 진리가 희석되고 미지근한 교회에는 가지 마십시오. 열정이 넘치는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열정이 넘치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대머리 남자를 보다가 거듭났어요 라고요. 목사님, 저 물세례 받아야 해요. 꼭 물세례를 받고 싶어요. 물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교회에 잘 정착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축복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저 여러분을 가족으로 환영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요.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족이 된 걸 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분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참 기뻐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을 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꼭 보내드릴 테니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NKJV, AMP 등 유사한 성경. 원하는 버전 요청 가능합니다. Amplified, New King James, King James 버전 중 선택하세요. 하지만 보통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은 그 종류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53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기뻐요. 53분 모두 정말 감격스럽네요. 어젯밤에는 70명 넘게 계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53분이 계십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2번 합쳐서 100명이 넘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여러분을 내면부터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즉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내면부터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담이나 약물 등 온갖 방법으로 자유를 찾으려 쓰지만 성경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건히 붙들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면 여러분은 내면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의 눈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쿠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16일, 17일에 있을 재헌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가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초대해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게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대담하게 말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항상 모든 부분을 확실히 챙기고 싶어요. 저는 두려움 속에 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만한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기대돼요. 그곳에 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정말 멋진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연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태어남이 일어나기를 어젯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재탄생, 아기의 재탄생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깃발에 쌓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2번째이고 작년 이맘때쯤에도 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기에 쌓여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기는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의미였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아기 머리 위에는 작은 곱슬머리가 있었어요. 그 아기는 안 귀엽다고 했죠. 이스라엘 아기는 별로 귀엽지 않았어요. 미국 아기는 귀여웠고 아서거버 아기 같았죠. 볼도 아주 통통했어요. 아기 예쁘댔어요. 이스라엘 아기는 안 예뻤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못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그 아기 머리가 참 곱슬거렸죠. 그리고 아주 크고 큰 이가 있었어요. 아기 중에 이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기는 이가 있었어요. 앞니가 아주 컸어요. 토끼처럼 보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아기한테 왜 토끼 이빨이 있는 거지? 이미 이가 난 아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환상들은 좀 웃기기도 해요. 가끔은 끝나고 나서 저도 웃곤 해요. 주님, 그게 뭐였죠? 왜 저는 이가 있고 곱슬머리에 리본을 단 아기를 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었을까요? 미국 아기도 봤는데 거버 아기처럼 정말 귀여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스라엘 아기는 별로 안 예쁜 애라고요. 좀 못생긴 아기였어요. 하지만 뭐 괜찮아요. 뭐 아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온통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피를 간구하며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그 피가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위에 그 피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위에 그 피를 적용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시간 위에 그 피를 적용합니다. 어떤 사탄적이거나 악한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그 피를 간구합니다. 주님, 만약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올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사탄적이거나 악한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간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